오늘 제목이 탐욕을 이긴 자가 진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이겨낸 자가 있고 못 이기고 진자가 있습니다. 이겨낸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진 사람은 저주를 받고 멸망의 자리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이겨낸 자가 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시험에서 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탐욕을 이긴 자와 진자,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탐욕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탐욕을 이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 보니까 구브로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인데, 팔레스틴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 땅과 가까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아마 자기 조상들이 그 섬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그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 근본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보면은 대 보면은 근본이 착한 사람이 있고 또 근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예수 믿어도 못된 사람은 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인정을 받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근본이 착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니까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 어떤 사람은 바나바는 처음 들어보고 많이 들어본 게 있습니다. 바나나인데 바나바를 갖다가 바나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자, 그 뜻이 뭔가 하니까 권위자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별명을 붙여주는 하니까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그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 권위자가 뭔가 하니까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자가 바로 권위자입니다. 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시험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주일날 낮 예배에 나오고 오후 예배에 나온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주기도만 하기 때문에. 근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온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 시간의 끝에마다 뭘 합니까? 주기도만 합니다. 주기도만. 그 주기도문에 중간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이 기도를 예배 시간마다 축도할 때 빼놓고는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회의하다가 지 의견 안 따라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선물 나눠주는데 자기 빠뜨렸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중에 또 자기 이야기 했다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참 시험에 드는 게 아주 가지각색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 드는 사람 가운데서 그냥 툴툴 털고 내가 잊어버리자면서 자기가 이기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기지 못하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겠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반드시 가서 그렇다, 나와라, 그 막 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푸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는데 유독이 바나바가 가서 하면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시험에 드는 사람 그렇게 가서 권면하고 이래도 잘 안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 툴툴 털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왔느냐? 요셉이 정말 개선해 왔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람마다, 시험 드는 사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저 사람 바로 바나바구나,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권위자구나 해가지고 이 요셉을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냥 호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요셉의 이름하고 바나바 중에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이름보다도 이 별명이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별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그 야곱 이름대로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고 별명대로 살았는데 그 별명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권면하고 권위하는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바로 권위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 착하고 안 착하고는 태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권사의 직분, 또 구역에 권찰이 있는데 이 권찰의 직분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권사님들은 근본 좀 착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좀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믿음이 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알고서 저 사람 저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시험에 든 나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요, 위로받고 권면을 받아서 시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가 위로를 잘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면 눈물 흘리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죽을 일을 알면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게 됩니다.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요, 이 바나바를 좀 배우면은 권사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말은 교회에다가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밭이 있음에 팔았다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는가? 4장 3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는 무리가, 예수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고 베드로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존 유대교가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기독교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깨닫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형제들을 같이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다 같이 이러한 은혜를 입고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씨가 다르고 집안이 다르면 이제 다른 식구인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성씨가 달라도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하스보요리, 또 하한국에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이런 사람이 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필요한 것을 교회에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텔레비가 고장났는데 텔레비 고치겠다. 얼마 정도 드느냐? 한 10만 원 든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10만 원을 딱 대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들 오늘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 이제 학용품 살 돈을 이제 교회에서 다 대주는 것입니다.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이제 타서 쓰는 것입니다. 한 집안 식구들 사이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간에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받아가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어느 마을에는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마을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에 관한 개념을 알고 나름대로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사명이 투철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아무 교회 가서나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누가 남아있는 거 하니까 얻어갈 데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남아있지 부자는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이게 힘들지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것이 되었고, 또 오늘날에도 이 세계 전체를 통해서 볼 때요, 이런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월급쟁이도 있겠는데, 돈 벌면 모두 다 교회를 이제 들르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교회입니다. 들러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을 때려 따라서 이제 청구해가지고 같이 나눠 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교회에 갖다 바쳐서 그런 공동체 생활의 일원으로 자기가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식구다, 형제자매다, 한 식구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혈육의 식구, 그 이상의 그 정이 있는 그러한 식구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한 식구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상이 있는 줄 알아도 욕심이 있으면은 그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이겨내야 비로소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앞에 놓는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탐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바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공동체 생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바나바도 그렇고 앞에 앞선 무리들도 그렇고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잘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바나바를 보니까, 야, 바나바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또 앞선 무리들도 그렇게 하니까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인정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뱀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어찌 됩니까? 달걀이 된다 그러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어느 분량이 이르든지 간에 그 믿음대로,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앞서간 사람, 그런 사람 흉내내지 말고 내가 저들처럼 믿음 있게로 기도하고 믿음 믿고 난 다음에 거칠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는 주제에 흉내냈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시험을 드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했는데, 이 삽비라와 더불어 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소유를 다 팔게 된 것입니다. 팔 때는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또 앞서간 저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마 이렇게 의논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팔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었습니다. 팔았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것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봐서 도무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딱 감추고 나머지를 이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기로 그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 얼마를 감췄다 했는데 그 감추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탐욕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탐욕에 끌려서 탐욕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딱 감췄습니다. 감출 때는 이제 요거는 내 것이다, 수입 잡았다,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아간의 예를 받고 게하시의 예를 봤는데 감춘 그것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받고 또 은 300시계를 받고 금 50시계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췄습니다. 감출 때는 요건 내 것이다, 수입 잡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것이 못 되었습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에게서 거짓말 해가지고 옷 2벌을 받고 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45kg인데 은돈 90kg 좀 해보십시오.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수입 잡아가지고 감춰놨습니다. 야, 이거 내 것이구나. 그런데 아간은 자기 것이 못 되었고 게하시도 역시 자기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출 때는 야,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모른다 싶어서 감추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 때 여러분들 그 드는 그 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췄을 때 절대로 내 것이 안 된다. 딱 합시다. 감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안 된다. 안 되고 그것이 나를 떠나갈 때는 소리치면서 나를 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것을 감추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감추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이 남편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팔고 감추는데 주동이 되고 아내는 이제 보조 역할을 했는데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 알면은 아내의 뜻이 뭡니까? 돕는 자인데 잘 도와주는 것이 얼마 감추는 것을 봤을 때에 여보, 하나님께 약속하려고 한 건데 드리려고 한 건데 감추면 안 된다. 좀 아깝더라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통크게 한번 드려버리자. 응? 이렇게 남편을 꾸중하고 바로 이끌어야 잘 돕는 것인데 아이고, 남편이 숨기는 거 저거 바로 남편 것이 바로 내 것이다 하면서 같이 동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요,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내가 그렇게 충고해 줄 때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를 감출 때에 감춘 것을 아내도 알고 같이 동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내는 어디 가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두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 땅 다 팔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딱 내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 뻐기에는 바나바나 아나니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나바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해서 두었고 아나니아도 그렇게 딱 두었습니다. 그 뻐기에는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또 그 당시에는 구제를 많이 했는데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려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서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에게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은 아나니아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가 칭찬해주나 이걸 바라보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 들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상관없고 기도하는 자신을 그렇게 취한 것입니다. 또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칭찬받기 위해서 또 구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11조 잘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11조 하는 것이나 또 구제하는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초신자들에게도 있고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더 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일수록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도자가 아니면 차라리 그 마음이 있어도 별로 작용을 안 하는데, 지도자가 되면은 그런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기 때문에 잘 합니다. 제게 있기 때문에, 제게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빡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근데 와 또 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계시네요. 여기는 괜찮아요. 이쪽 부분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과 꼭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특히 민족으로 보면요, 우리 민족이 좀 그렇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어떤 문화입니까?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가진 것이 없어도 안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하나로 해도 드러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목사님끼리 모여서 어디 놀러 가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회개보고 한다 하면서 누가 얼마나 했다 막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거 하라고 해요. 그거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인지 잘 못하는 것인지 그걸 전혀 의식 자체를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에게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인정받겠다 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할 때나 또 교회에 어떤 물건을 사서 이렇게 기증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미 사람들한테서 상 받았구나, 칭찬받는 것이 바로 상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상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하나가 있을 때 그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오는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에게 감동 주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이 오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한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신방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충수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칭찬해주고 안 내는 사람 무시해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요, 그건 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관계치 말아야 됩니다. 관계치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것이요, 사람은 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사람들이 이런 드러내겠다는 그 마음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목회가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막 인사받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요, 없는 사람은 시험이 들고, 또 기어코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가 아나니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여러분의 우리 기도 제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이고, 베드로가 당황하라 그랬어. 왜 하는가? 조사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깨달아 주셨습니다. 그의 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그 땅값에 얼마를 감추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한 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사단이 명해서 한 것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나니아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눈치 못 채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눈치 못 채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이 생길 때, 아, 이거 사단이라는 놈이 나의 마음의 끈을 지금 뺏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꼭 그것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네가 성령까지 소유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했을까? 그런데 사단이 가득하니까, 사단의 말 들으니까 하나님까지 소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대로 감추게 하고 그렇게 하면 너가 수익 잡는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놈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단 말은 사단이 그를 온전히 지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배해버리니까 돈을 감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고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십니다. 결국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종합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소유게 되더라, 성령까지 소유게 되더라,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보면요, 내 마음이 사단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악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믿음 가지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시고 그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너 참 착한 일을 하는구나, 너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본능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땅을 팔았는데 아깝다 그러면은 그건 네하고 아깝지 않은 만큼만 바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칠 때에 사실대로 말할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아직까지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부만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이것을 감추고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바로 소유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기뻐하는 액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받으시지 않는 것은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기쁨으로 바치는 것이 액수가 많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억지로나 인식함으로 많이 들었다, 그 마음에 부담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해서 너가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나니아가 듣자마자 듣고 엎드려서 혼이 나게 되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즉시 막 속인 것을 딱 들통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다 두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죽으면요 그날 당장에 매장을 해버립니다. 장례를 해버립니다. 또 그네들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 식구들마다 이렇게 집안 관리하는 묘지 묘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숲계 동굴이 많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 놓습니다. 그 돌 하나만 끄집어내고 시체를 넣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이 집집마다 또 사람마다 핸드폰이 있으면 금방 길에 갔을 텐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있었으면 이 아나니아가 그래도 좀 합비가 살았을 것인데 없어가지고 참 한이 됩니다. 딱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예, 이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한 사람이 복인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사람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도 있네요. 히스기야도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 이게 안 되니까 죽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남편하고 짠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눈치 빠른 것 같으면 아이고 들켰구나 해가지고 사실대로 짚고 하면은요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주의 영을 지금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아이고 누가 목사님이 보시겠지, 또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보시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헌금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보니까 헌금했는데 지금 사도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 성령을 속인 것이 되고 성령을 시험한 것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 그 말할 때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 들리는 순간에 그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매하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들 속에 있는 그 탐심, 또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심, 돈에 대한 탐심, 이런 것이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으니까 성령을 시험하게 되고 그 탐욕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많은 길로 가게 되더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보면은요 우리가 탐욕에게 치면은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탐욕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탐욕을 이기자. 아멘입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고향이 의성군요 금성면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시민고등학교 나왔어요. 옛날에 시민고등학교 그러면 나라집니다. 근데요 공부 잘하는 저보다도 훨씬 더 부자로 살아요. 서울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삼성카드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지하실에서 지하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점 조그맣게 하는, 제가 가보니까 아주 좁아요. 조그맣게 하는데 조그맣게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장사 좀 되는가 봐요. 그분이 부인하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놀러 갔다 갔어요.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제 아내한테 한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부인이 권사님인데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고 아주 참 신실한 그러한 분입니다. 생긴 건 아주 참 남자처럼 이렇게 웃어 계시면서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11조에 대한 간절을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다 수입을 계산하니까 아마 그날 따라 돈이 좀 많았는가 봐요. 딱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거예요. 좀. 그럼 아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아까우면 어떻게 돼요? 11조에서 떼냈어요. 할인을 좀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를 택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11조에다가 내가 모르겠다면서 몇만 원을 더 시할해가고 딱 들었어요. 그래 또 아깝더래. 내가 모르겠다면서 또 몇만 원을 더 지출하다가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 그래서 11조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그 주간에 기쁨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11조 액수가 만약 20만 원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한 5만 원 빼야지 안 아까울 텐데 왜 몇만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한 25만 원이나 26만 원 좀 들어야 그렇게 되는가? 아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금 드릴 때요 주 2만 들지 않습니까? 만 원 드는 사람이 있고 2만 원 드는 사람이 있고 3만 원 드는 사람이 있는데 2만 원 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만 원 좀 더 하나님한테 있습시다 해갖고 3만 원 드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2만 원도 들려한테 미안하고 3만 원 들려한테 좀 부담스럽고 이런데요 에라 모르겠다 하루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2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임썼다가 5만 원 드리자면 딱 지어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3만 원 드리려고 할 때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5만 원 결정하니까요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걸 보고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 아까워하는 문제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 집안에도 보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10원짜리 하나 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돈에 대한 애착,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더 얹어버리고 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한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면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인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인식하는 마음에 내가 지지 말고 아예 인식하는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돈을 더 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한테는 안 되겠다 하면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주는 놈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사라지버리게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기쁨으로서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 더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 하니까 복 받으라는 소리고 또 감사 예불을 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때문에 상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상 받으라는 소리.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저 상을 받는 것은 아무런 지색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돈에 대한 인식함을 갖게 하는 것. 돈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뭘 나눠줄 때도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 과일이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썩어도 벌값이라도 안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인식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싸워서 여러분들이 꼭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내가 승리해서 인식하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탐욕을 보니까 이 탐욕은 한 사람을 마귀하더라. 그리고 나를 마귀하더라. 탐욕에 진 사람은 비참하게 되더라. 이긴 사람은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욕에 지는 자가 아니라 탐욕에 이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날 주장해 주시고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